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기간을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창조하신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며 저희 삶과 예배 생활이 여러모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하루속히 악질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려 온갖 죄악을 저질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기회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와 삶을 마음껏 누리고 하루속히 우리 찬양의 능력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도 양질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허락하시사 전 세계의 의료와 함께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 시간 특별히 군사 쿠데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권이 사라지고 날마다 죽음과 공포만이 더해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속히 내전을 멈추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표를 걸고 시작을 했사오니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살아 움직여 예배의 모든 단을 우리가 쌓아 나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무진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애침을 겸허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선교하는 무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권속들 강건케 하시고 가로막혀 있는 일들이 해결되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며 낙심되고 힘든 일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장관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아멘으로 하답하며 이축되고 메마른 저희 심령들이 새 힘과 소망과 기쁨을 얻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고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오늘 주님께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물질이 풍성하여 인간의 교만이 끝을 모르고 하늘에 닿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주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주님께 멀어지고 있는 교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않아도 면죄부를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일날 즐겨도 전혀 양심이나 신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 대신에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졌습니까? 신앙이 깊어진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 어려움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은 또한 이 질병 속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명품 샵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수요가 원하는 고가 수입차들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답니다. 2019년보다 골프장의 인구가 500만이나 늘었다는 얘기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 탓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방황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이 마른 사람들, 한 끼의 양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 하나면 몇 분 안에 음식이 배달되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환경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굶주림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생존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던 시대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끼를 먹어도 되고, 한 끼를 다이어트 해도 되고, 한 끼를 참아도 되고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닌, 한 끼 자체가 생명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복일 수는 없습니다. 배부른 것이 복이고 잘 먹는 것이 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들이 절대로 복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음식에 굶주려 먹을 것을 구하고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씀은 뼛속 깊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지금 한 끼의 양식을 찾아서, 한 끼의 물을 찾아서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을 들은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인데,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규범을 잘 지켜서 올바른 상태를, 이 의의 의라는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디아코이 휘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좀 풀어보면, 첫째로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 정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공정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공정이 깨졌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 공정이 세워지는 것, 곧 이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이 공정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이 공정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잘 알고 있는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정의와 공의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정이 깨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불의 때문에, 사회적 불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매일 생겨납니다. 이주민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현실도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저주하고 또한 젊음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정당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도 이 땅에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일터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갈 데가 있습니까, 요즘에? 또 내가 어떤 곳에 참여한다면 스스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지 이런 것들 스스로 점검하는 사회 분위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노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존경받지 못한 사회, 소망 없는 사회인 것이죠.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곧 공정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곧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밝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회 공정을 위해서 작은 부분에서 더 애쓰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의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절대로 의로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만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의로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가?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의로움이 자기 욕망으로 귀결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움이 있는가?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인의 삶이 이어져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부패 덩어리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 부패한 나의
영혼의 속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출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한 말씀만 내 영혼에 부딪혀도,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번역에 조금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 친구의 우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 있을 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오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공정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사회 정의를 드러내고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에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곧 죄로 둘러싸인 존재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된다. 나의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인간의 화두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목이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적 욕구, 사회적 욕구, 또 도덕적 욕구가 그것입니다. 식욕이나 물욕이나 향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육체적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지적 욕구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도덕적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욕구를 주시는데 그의 의로움의 욕구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이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태를 줄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마르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한 가지도 힘든데 배고프고 목마른 두 가지 상태, 갈급함이 심한 것이죠.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의 욕망을 찾아서 쾌락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도박이나 약물 같은 데 중독되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의리나 어떤 사상이나.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곧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속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이 영혼이 느끼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조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네가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주님과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또한 건강하다는, 육적으로 건강하다는 반증이죠. 병든 사람이 강한 식욕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의인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일 텐데, 오늘 배부른, 육적으로 배부른 우리들에게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 가지 의미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배부름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를 갈망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 하면 다윗이 왕일 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내가 죽겠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비록 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배부르다라고 하는 뜻은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산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하지만, 건강하지만, 먹을 것이 많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의를 앞세워 살 때 주님께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부른다라는 뜻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죽음 이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7편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도 주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생을 삽니다. 육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을 때 우리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의 권속들이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것이 많고 생활이 풍족해지고 편리함으로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구하십시오. 정의를 세워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의 목마른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배부름, 만족,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족함으로 육의 기갈함도 해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은혜를 저희들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우러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함께하시며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며 주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로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